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 환우에게 내게는 뭐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서 소개된 예수님이 누구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 이름을 꽤 압니다. 왜냐하면 신학대 다녔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신학대학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 대학교예요. 혹시 여기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에는 나사렛 대학교, 실제로 나사렛 교단이 있어요. 사실 나사렛 대학보다는 그리스도 신대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대학은 있나? 그리스도, 메시아 다 그 명칭의 의미를 우리가 알죠. 근데 나사렛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란 뜻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이름에다가 출신을 붙여서 예를 들어 용인 예수, 서울 예수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를 붙인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고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밑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밑에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읍면동에서 리가 제일 밑인데 리보다 더 밑이 어디냐? 거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촌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사람 그러면 뭐로 여겨졌냐면 촌뜨기, 시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소개한 데는 의도가 있어요. 왜?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나사렛에 사셨거든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렛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불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나사렛에 앞에 관주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한글 자음으로 리을이 써 있어요. 그게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거기 리을 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이 써 있을 거예요. 제가 1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나사렛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노쓰리라고 불렀어요. 노쓰리. 나사렛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청년을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노쓰리라고 불렀는데 그 나사렛이 이사야 11장 1절에 한 가지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넷제르입니다. 그러니까 넷제르, 나사렛, 노쓰리 다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굳이 아침부터 왜 이걸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 한 가지가 어디서 난다고요? 뿌리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가지는 기둥에서 납니까? 뿌리에서 납니까?
가지가, 나뭇가지가 기둥에서 이렇게 삐져나와요? 뿌리에서 삐져나와요? 기둥에서 삐져나오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 뿌리에서 삐져나오는 거는 그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나무의 품격과 상품 가치를 위해서 기둥에서 나오는 나무 가지는 잘 키우는 반면에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잘라버리거나 꺾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 예수, 서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촌뜨기 예수가 되셨을까요? 농부도 꺾어버리고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가지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예수님.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왜냐하면 뿌리에서 나온 가지니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요, 예수님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여겼어요. 성경 구약은 다 보지만 이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흰 종이로 덮어놓는데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도 하지 않는데요. 왜?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그림이 달라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의 별, 헤롯 정권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정복시키는 힘있고 권세 있는 왕으로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뿌리에서 삐져나온 뿌리 같은 그런 가지로 오셨으니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 나사렛 사람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영웅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시골 촌뜨기로, 아무도 싫어하는, 외면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사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셨어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까지, 나같이 못난 인간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그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좀 슬프죠. 그거로 끝나면 좀 공허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나사렛 예수로 끝나지 않고 이 나사렛 예수님을 능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거 뭡니까?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능력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각종 병들, 고통당하는 것, 귀신 들린 것, 간질, 중풍병, 여러분 이것들은요,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을 수도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워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도,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도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은 그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군대다. 센츄리온. 군대다. 군단이다.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저 돼지한테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거라사 지방의 돼지가 다 죽었어요. 농담입니다만, 농담할 사항은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문제라.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능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가 자꾸 못 갈 사건을 만들거든요. 못 갈 조건을 만들거든요.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싸워도 교회 안 가. 뭔 일 있어도 교회 안 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이기시고 오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승리하심을 축하합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고 승리의 한 잔, 물 한 잔. 예. 어떤 이단은 지금은 이제 좀 잦아들었지만 한참 한국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있었어요. 유광수 목사라는 분이 일단의 이단을 형성해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힌 적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광수 씨가 이야기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의 복음일 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바로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강조한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도를 어떻게 강조했느냐? 주로 전도 대상이 무당, 그리고 영적인 전쟁, 귀신 들린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 무당을 찾아가고 다 귀신을 쫓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정말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교회 안 가고 떡하니 있으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애들이 지질이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적은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바로 말이 거꾸로 나왔네. 다시 말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 아니라, 자꾸 말이 잘못 나오네. 이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사탄이다.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했을 때 이 사탄을 목적하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도록 자꾸 충동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의 싸움을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전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싸워야 될 건 뭡니까? 교회에서 싸워야 될 것은 세속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속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 편의주의,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자판기 버튼만 누르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이 싸움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나사렛 예수,
뿌리에서 나온 쓸모없는 가지 같은 연약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능력자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항상 나사렛 사람처럼 살거든요. 스스로를 또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게 훨씬 많고, 아까도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이번 주도 망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또 죄졌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마치 개성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또 이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 현주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서실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능력자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비결은 38절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다시 한번 부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아닙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셨을 때 최초의 고통이 뭐냐?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여인의 그 콩알만한 자궁 안에 갇히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통은 시작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노회 제가 족구 대표 선수고 축구 대표 선수거든요. 좀 뛸 줄 압니다. 근데 이번 주에 힘줄 하나가 팅 하고 튕겨지니까요,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서 10m 뛰는 거, 그거 뭐 몇 초 만에 가잖아요. 3박 4일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전능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유한한 인간으로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이 문제에도 걸리고 저 문제에도 걸리는 그런 인간으로 사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를 주시려고 별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체질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전에는 내 성질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내 힘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백하게 성질 충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작년 2018년 4월 달에 중앙일보를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마시는 술의 양이 10.2리터랍니다. 재작년에 2017년 한 해 동안에 한국 사람이 마신 소주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소주가 아니고 쇠주라고 발음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전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소주가 한 해 동안에 36억 병을 마셨대요. 한 사람당 1년 동안 87병을 마신 거예요. 87병. 난 한 잔도 안 마셨는데 그거 누가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남자의, 성인 남자의 12%가 뭐 때문에 죽느냐? 술 때문에 죽는데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최고의 주당 국가가 됐을까? 술 소비 1위 국가가 됐을까?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 이유는 그거예요. 화가 많아서. 성질 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푸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몸에 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쌓임과 우리 안에 있는 붙들림과 우리 안에 있는 분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건강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어주셨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저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왜요? 스트레스 받으셨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에게 기껏 가르쳐줬더니 엉뚱한 소리하고 지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방해하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동생들하고 예수님 어머님 맨날 따라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또 싸우고, 병과 귀신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고, 그때마다 한 잔씩 기울였었다면 우리 예수님도 아마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 그 경외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심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도시의 한 복판에 아주 유명한 넝마주의가 있었어요. 그 넝마주의에는 이름이 제인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넝마주의 제인이었어요. 맨날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등에 큰 그 갈대로 만든 통 같은 거 이렇게 다 휴지 줍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넝마주의가 있었어요. 다들 불쌍히 여겼어요. 고생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질 않아서 집에 찾아갔더니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나머지 짐을 정리해 주려고 그 집안을 뒤지다가 사람들이 다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그 집안의 침대 밑에 10만 달러가 있었어요. 현찰로. 그는 엄청난 거금을 갖고 있었지만 쓸 줄을 몰라서 그것을 매일 깔고 자면서 그냥 넝마주의로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깔고 자지 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인출하시면 돼요. 인출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 어떤 분들은 그럼 계속 통곡과 눈물 하랍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단 한 번도 너 오늘 죄 많이 졌잖아,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신 적 없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러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다음날 오늘은 만나 없어 하신 적 없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만나의 은혜를 그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허락하셨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원망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은혜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그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십시오. 그때는 광야로 나갔지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기도의 자리입니까? 그냥 거기서 무릎 꿇으세요. 주부들은 주방에서 무릎 꿇으시고, 직장인들은 데스크에서 그냥 무릎 꿇으시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슬픔을 느낄 때마다 그만큼 엎드리세요. 그만큼 무릎 꿇으세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듯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가만히 보니 성령의 사람이시군요. 예,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일 중독증이었습니다. 워크홀릭이죠. 제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빈둥거리는 사역자를 보면 속이 터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 중독증에 걸리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가 막 다그치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동역자나 부교역자들이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하나님 일하시겠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자유로워지니까 남도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사렛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그 성령님의 은총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 뭐예요? 마귀짓 하지 않고 예수님 닮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싸워서 그래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본능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출석했다고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공하셨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려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바로 22절부터 26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라. 여러분, 옛날에는 성령 받으라 그럼 막 은사 받았느냐, 은사가 있으면 진짜 성령 받은 거고 은사가 없으면 가짜다. 여러분, 그건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성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10월 달에 우리 경건 실천이 뭡니까? 먼저 인사하기, 먼저 미소 짓기, 먼저 배려하기. 이게 뭐예요? 그냥 씩 웃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미소로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주는 게요, 이게 엄청난 영성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다가도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갔더니 애들이 다 난장판을 해놓고 막 엉망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올라가요? 핏대가 올라와가지고, 그때도 어떻게 하자? 웃어주자. 우리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미스터 스마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미소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미소로.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 이 미소를 주세요. 예수님의 미소를 주세요. 예수님의 그 웃어주심, 그 사진, 그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림이 있다고요. 그 얼굴은 가짜예요. 예수님 그렇게 멋있게 잘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호탕하게 웃으니 입을 그냥 쫙 벌리시고 이빨이 다 드러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미소로 여러분을 향해 웃으시고 여러분의 보내주신 사람들을 향해 웃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죽은 거예요. 승질되는 나는 죽고 웃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웃는 거예요. 우리 미스터 스마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졌다면 당연히 내 삶 속에 뭐가 증거되겠어요? 예수님만 증거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우, 지금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상징이에요. 지금 뒤에 나오는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고집불통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웃으며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보다 나을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기로 한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모여서 기도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어김없이 성령을 부으사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대로 사십시다. 성질 충만 대신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